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실 텐데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이 날을 기억하여 안식하라 명하셨기에 우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마 이 질문의 대답은 여기 계신 분들의 수만큼 그 대답이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에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기에 나옵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것이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속으로 저는 습관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주일을 빠지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습관을 갖고 있기에 저는 오늘 예배의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또는 저는 오늘 예배의 방문으로 왔습니다. 또는 친구나 가족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아침잠을 깨워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맡겨진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교회에 어떠한 봉사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봉사 때문에 나왔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대답이 있다라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이 자리에 왜 예배에 참석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의 편리를 위한 의자, 나의 편리를 위한 엘리베이터, 나의 편리를 위한 요소들이 갖춰져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만 채워져야 된다. 예배는 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기억하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매년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출애굽 사건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맥주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 절기입니다. 각각의 절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절기의 의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명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말씀을 보면 맥주절은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의 실체를 주셨으면 그 실체에 맞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믿는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아멘,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비웃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교회의 장사속이라고 말합니다. 교세 확장을 위한 모금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마땅히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공감하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하에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헌금을, 예물을,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탁입니까? 부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오늘 감사로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부족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명령의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렸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농경사회인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 1년 4계절에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둬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 시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은 이 상황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 애굽이라는, 성경의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2주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해, 2해 이주했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실 물을 통해서 그들의 양떼는 목을 죽였고 그들의 생명은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옷이 헤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옷이 헤어지지 않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받은 말씀이냐? 옥토 같은 비옥한 땅에서, 비옥한 옥토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사도 없었고 유목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너는 밭에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 또한 열매를 얻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것을 기대하여 지금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첫 열매를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휴일을 삼습니다. 이런 기념일의 특징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념일이 제정됩니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이날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합니까? 이날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6월 25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합니다. 8월 15일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45년 전에 8월 15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날은 특별한 날이다, 꼭 기억해라 라고 기념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주절기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얻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에게 명한 무교절을 지켜서 그 날로부터 7주가 지난 시점 50일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맥주절기 첫 소산을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무조건 지켜라, 먼저 하나님이 명령으로 기념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절기는 인간 사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념일이지만 성경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만든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으로 기억하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날인 절기에 사람의 일과 온 피조 만물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맥주 절기에는 열매를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날은 우리가 교회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날이다 라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혹가다 교회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왜 맥주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구약의 옛 절기인데 신약의 오늘날 우리가 왜 지켜야 되나 라고 의아해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불편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시길,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복종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온전히 지켜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자신의 정욕을 깨서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날 맥주절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드리지만 우리는 더 큰 복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복도 기대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복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조건 없이 많은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러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나온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신 있게 지금 이 순간에 꺼내어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나온 세월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렸다라면 이날 감사절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좋은 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배고픔이 아닌 이제는 먹을 것이 넘쳐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할 만큼 물질의 복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곳, 비바람이 세지 않는 우리가 누울 처소, 집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명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크던 작던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권력이나 또한 사랑하는 자녀와 또한 자녀손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복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몇 가지 것들보다 이미 우리가 얻어진 복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생각만 했지,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만 생각했지, 이미 나에게 허락된 것,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꾸셔서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말해도 앞서 제가 열거드린 좋은 가정, 좋은 나라, 그리고 오늘날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정말로 중요하고 근원적인 복이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모든 복은 이 땅에서 허락된 제한적인 복이지만, 우리 육신이 있을 때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될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복음을 주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나에게 집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다. 이런 것을 열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일 첫 기억으로 삼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단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복음이 주는 감동과 복음을 위한 우리 삶의 희생과 헌신을 무의미하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매주 설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니지? 교회에서는 복음 이러는데 복음인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넌 뭐라고 할 수 있니? 아이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 이웃이, 가족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죠? 교회 가보니까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복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인용하여 죽었다가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것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지,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세상의 악한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이루게 한 일,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어디 책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 복음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회개의 복음을 설포하신 것도 복음, 병든 자를 치료한 것도 복음. 왜냐?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기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복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복음,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복음,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복음.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기본적으로는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기본적인 사건 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관용함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기적 하나하나,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신 복음을 주신 것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은 복음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복음, 우리 옛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우리의 모습을 크게 두 모습으로 분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을 얻은 사람은 새 사람이고, 복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옛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기 전의 사람과 믿은 후의 사람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복음을 알지 못하기 전 여러분은 죽은 존재였고,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알았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얻었기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지 않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말하길 살았지만 죽은 존재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미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 그들은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사망의 종이고 노예고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지옥 형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지옥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모습처럼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가족이 나의 만족과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나의 주관적인 기준 앞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가치이며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존재로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복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인이었던 것을 여러분 잊기 시작한다면, 우리 기억 가운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생각이 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 특별히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죄의식이 사라지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물질도 내가 노력한 것이고, 건강도 내가 관리한 것이고, 교회의 직분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고, 교회도 내 것이고, 내 자녀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심지어 이 예배조차 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끝내 구원을 부인하고, 그리고 구원도 내가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옛날에,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죄인이었지,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찾아도 찾지 못하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정말 비참한 존재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잊었다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이전에,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이전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옛사람인 죄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상의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긍휼과 부족한 자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긍휼이요,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에게 말하는 커다란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연륜을 갖고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이기에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채무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채무의식이 무엇입니까? 빚이 있기에 갚는다는 겁니다. 빚이 있기에 되갚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나도 그 고난을 당해서 갚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빚이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지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충성은 박수 칠만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기에 나도 그 고난에 어느 정도 갚아야 되지 않느냐, 희생을 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채무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다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는 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진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지극히 낮은 것이고 하나님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먼저 기억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채무의식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다시 내려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의식으로, 채무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의식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은혜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이미 제시되었다. 복음은 이미 제시되었다. 그것을 너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값을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이미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이요 선물이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얻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도 우리 것도 아니고, 건강과 물질 모든 것 우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때까지 내 것이고 내가 드려야지만 되는 예배다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도 내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지 마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에 감격하여 감사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절기를 드립니다. 불신자에게 맥주절기를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여정을 갖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억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소산을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쳤을 때 놀라운 역사를 선물로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옛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과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얻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서 삶을 살아가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